아멘. 오늘 금요 예배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5가지인데,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즉 늘 무엇이든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게. 그리고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거지요. 미래에 대한 꿈. 소망을 품고 감사를 했대. 감사. 늘 그 입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 또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다. 시련 속에서 사람들이 주저앉잖아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인생의 굴곡이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 겨울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봄을 바라보고 전진하자. 전진했다는 거죠. 네 번째,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 5번째,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의 발표입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저는 소망을 품고 감사하였다.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즉 받은 은혜,
좋은 선물 받은 거에 대한 표현이 감사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좋으면 사람이 표현할 줄 알아야 하잖아. 응? 좋은 선물 줬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좋은 선물 받았으면 좋은 선물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씌우면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늘 감사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받은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더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겠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세요. 응?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 응?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1 읽으세요. 1.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또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왜 금요 예배 이렇게 만들어서 귀찮게 꼭 이렇게 불러대는지 모르겠네. 추수감사절은 왜 만들어서 왜 부담감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봉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신경질 나 죽겠네.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신앙생활은 즐겁고 쓰임 받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성도가 감사할 때 성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산삼 한 그릇씩 먹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고, 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관용 넓어져. 그래서 집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안 싸움하고, 엄마는 애들하고 안 싸움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애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죽거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아유, 야, 우리 친구는 애들이 없으니까 적적한데 너희들은 이렇게 엄마가 청소해놓으면 금방 이렇게 어지러우니 얼마나 고마우냐. 응?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응? 응. 이 땅에 몸이 좋은 건 산삼이고 바다에서 몸이 좋은 건 해삼이고 하늘나라에서 보약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응?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응? 유명한 시인 블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푸시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신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속박, 질병도 감사할 때 물러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러가고 부부간의 갈등도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의 저주의 세력, 악한 귀신, 마귀도 물러가고 감사.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미국 가면 가장 흔히 듣는 말이 Thank you. Thank you. 응?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잖아요. 응?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시고 모든 속박, 모든 어둠, 모든 괴로움 물리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쿨티지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너 자신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해. 여러분, 걷지 못하고 병 걸려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어? 우리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호수로다가 위에 이렇게 죽을 써갖고 죽을 이렇게 그리고 흔들어서 넘기고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너 자신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해서 어느 분을 찾아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도저히 나는 살아날 용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망했습니까? 다 망했다고. 그러면 물읍시다. 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삽니까? 월세 삽니다. 그럼 부인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딸은 둘입니다. 그러면 6사람이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먹여 살려고 아주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하네요.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5명이나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줄 압니까? 제가 보니까 형제님은 앞으로 자식 때문에 대박칠 인물입니다. 미래를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써졌습니까? 써지다 마다요.
이래서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이 사람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한번. 나는 감사할 일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위를 보는 자가 절대로 감사를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볼 줄 아는 자, 내려다 볼 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 가장 작은 차가 무슨 차지요? 자그만 거.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는데 옆에 보니까 벤츠가 지나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막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벤츠를 보지 말고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모닝 탄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비싼 차나 모닝 차나 굴러가는 건 마찬가지요. 그냥 가는 건 마찬가지요. 언덕에서만 좀 차이가 있지요. 배기량 때문에 언덕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그 언덕 안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가는 건 똑같아. 밑을 내려다볼 줄 아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내가 감사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만 바라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하고 삽시다. 네. 오늘 찬양 하나 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주님을 떠나면 감사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생각하고 보세요. 뭐예요? 미리 찾아야 얘기를 해야지. 예? 예. 그러면 우선 말씀 놔요. 좀 이따 찬양하고.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사람에서도 감사를 모르는 성도는 어떤 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에 빠지니까 자꾸만 세상 걸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에 매여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죽어서 천국 갔대요. 그래서 이병철 씨가, 그의 아버지지요? 이병철 씨가 이건희 보고, 야, 돈 5,000원만 좀 잠깐 줘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너 빈손 들고 왔다는 거냐? 예. 야, 나도 빈손 들고 왔는데 너도 빈손 들고 왔냐?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이 땅에 부자로 살았어도 뭐라고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응? 욕심 피지 마세요. 응? 욕심 피지 마세요. 응?
또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현실의 삶 속에 맨날 근심,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맨날 이렇게 근심하고 못 뛰어오면 괴로워 죽겠어요.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미래. 우리 주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타고난 팔자가 들어갔고 뭐 좋은 일이 것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도 않죠. 이렇게 살다가 뒤지면 끝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응?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지언정 성도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축복이 보장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자, 찬양 속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탕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오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마음을 모두 적게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만 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심어주는 길밖에 없다. 우리 인간을 개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고요? 성경에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축복의 어떤 나를 들어쓰고자 하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닥쳐도 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성탄절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대요. 왜냐하면 제한적이잖아. 그죠? 제한적이라 이 설교가 어려워. 그래서 이 예화가 쉽게 말하면 들었던 예화가 또 듣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수요일 날 설교한 걸 얘기합니다.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내가 발을 밟았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느냐. 그거 딱 비행기만 해도 벌써 무슨 얘기일까 다 안다. 이야, 그래서 맞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아주 맨날 들은 얘기 또 하나 해야 되겠네. 어떤 시골에 사는 노인분이 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별명이 전천후 감사예요. 전천후 감사. 사실 늘 감사해요. 감사.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키우는 말 한 마리가 암놈이 도망갔네. 고삐가 풀려갖고.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나 소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큰 재산이에요. 그 도망갔어요. 그게 도망갔으니 얼마나 큰 재산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이 와서, 마을 분들이 와서, 아유 어떡한데 참 웬일이래. 그러니까 아유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잊어버린 것도. 근데 한 3일 되니까 바깥에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근데 이게 그 소리가 중복돼서 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말소리 할렐루야. 그래 나가보니까 이 암놈이 순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전화 위복된 거지요. 그래갖고 집에서 막 경사난 거,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갖고 그 집 아들이 이 순놈 말을 타고 다니네. 그리고 막 채찍질하고 막 힘이 얼마 좋은지 순놈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갖고 완전히 다리가 한쪽이 병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게 아니라 아들 병신됐구만요.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감사지요. 감사지요. 근데 그때 마침 일본에서 사람들을 징용군으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애지가는 사람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리 병신이니까 안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와서 아유 당신 아들은 참 안 끌려가서 감사하네요. 응? 이게 참 여러분 감사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감사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에 관하여 규례를 말씀합니다. 3가지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는 누구에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빨리 출발해야 하잖아요. 바로 마음이 바꿔지기 전에. 그래서 나갈 때 그들은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 때, 주먹 만들 때 거기다가 다른 걸 넣고 이렇게 야채를 넣으면 그 밥이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지요. 그래서 무교병에 쉽게 말하면 쓴 걸 무교병이라고. 쓴 걸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넣고 주먹밥을 만든 거예요. 이게 20일 가도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쓴 거 먹는 거 무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되게 명한 대로 아비월은 3월 4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3월 4월 지키는 거예요.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쓴 거. 우리 조상들이 이걸 먹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인도했다고. 그래서 6월절, 이게 6월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네가 애굽에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네가 올 때 뭐라고? 거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자.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킬 때 여러분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 다 받았죠?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그래요? 성경이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어느 집에 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당시 장정 1년 품삯 되는 향유 300데나른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딱 깨갖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쭉 흐르는 향유 흐르는 걸 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왜 낭비하시오? 응? 그러면 성도 요즘 남자들이 그 1년 품삯이라면 그 100만 한 달에 100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150만 원이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내비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붙어서 무덤가에서 뛰던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 그 귀신을 쫓았더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 감사해서 감사해갖고 뭐 드릴 게 없어갖고 가장 귀한 거 그걸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셨지요? 응?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절,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할까? 내가 이제 추수감사 헌금은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이. 예? 돈의 액수지만 그건 형식적이라 이거예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죠. 공기 퍼먹은 것만 해도 1년 동안 10,000원은 넘겠다.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까지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올라가던 우리 박수선 권사님이 막 잠깐 어떻게 하는 순간에 차를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에다 박아갖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천성실 목사님이 박수선 권사님 큰 사고 났다는데 사람 다친 건 얘기 않고 사고 났다고만 하는데 얼마나 내가 누웠다가 놀랬는지 그냥 일어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도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사람은 어떻대? 어? 그러니까 잘 모른대. 큰 사고래. 이 큰 사고면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요? 옆에 탄 이경숙 집사도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지? 그랬더니 제가 안 되겠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네. 그 한참 있다가 우리 박성원 사님 전화 왔어. 어때요? 그러니까 몸은 괜찮고 옆에 탔던 분도 괜찮고 차만 폐차된 것 같아요. 차는 보험회사에서 다 고쳐주게 돼 있어. 그런데 어제 사고 나고 오늘 보험회사에서 와서 나가라고 그래서 두 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돈 조금 받았지요? 감사하잖아요. 나 참 감사하더라고. 오늘 나한테 권사님이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얼마 준다는데 나가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나와. 나와. 더 있어봤자 얼마 더 받겠다고 그래요. 나와, 그냥 나와. 나와서 은혜 받아. 차는 새 차가 될 거예요. 똥차가 고쳐져갖고. 그 감사하세요. 하여튼 그거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큰 사고 나서 봐요. 사람 다쳐갖고. 여러분 감사하라. 자, 그러면서 바로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들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뿌린 씨앗이 바로 보리요, 보리. 그래서 첫 번 뿌린 것의 첫 열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 이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이게 추수 감사절이라 이거예요.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해가 됩니까? 이걸 매년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세워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온갖 정성 다하여 키우지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하여 정성껏 키운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자녀가 커서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해준 것이요? 놈들은 그렇게 안 쳤나? 뭐요? 응? 이러면은 참 그 부모는 나름대로 그놈을 정성 들여서 키운 건데 이러면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주름살, 우리 어머니 손에 있는 주름살 나 때문에 더 많이 생겼구나 하고 어머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존경스럽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옷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게 바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입니다. 응?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할 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찬양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 고백 아닙니까? 응?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 고백이요 그게. 응?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은혜를 갚겠다고요. 죽어도 그 은혜 갚겠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한번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베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성경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성경을 읽다가 요건 뺐으면 꼭 좋겠는데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뺐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넣었지? 그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욥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거 증거하고 알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죄 지을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도 매일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에게 왜 하나님이 큰 시련을 줄까요? 10명의 자식이 한 번에 죽었어요. 몽땅.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태워 죽었고, 땅이 갈라져 땅속에 묻혀졌고, 대적이 와서 뺏어갔고, 그러다 보니 다 망했으니 노비도 다 떠나고 자기들하고 친했던 친척들도 다 등지고 떠나가고, 여기다가 온몸에 악창까지 나서, 몸이 악창이면 종기가 나서, 종기가 나니까 가렵잖아. 그러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는 처량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의 아내가 말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배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거요? 하나님 찾게 됐냐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며 욥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미래가 없는 고통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형편의 미래가 보이겠어요? 완전히 아주 나락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욥이 어떻게 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뭘가 말하는 겁니까? 왜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썼을까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여, 취하시니도 여호와니 무엇을 원망하리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니 욥기 42장에 욥의 결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따블이요, 따블. 재산이 양이 따블, 소가 따블, 염소가 따블. 아멘? 따블이 따블, 따블, 따블. 응? 응.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줬는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발견할 건 뭐냐면 욥의 딸들이 천국에서 제일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먼저 본 딸들은 아름다웠다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먼저 본 부인은 외무수 같았고 그잖아. 엄마 닮았으니까 이쁜 거 아니요. 어? 두 번째 얻은 부인은 그냥 완전히 할렐루야. 이게 복아니요. 우리에게 이걸 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 해도,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욥을 보면서 욥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욥을 들어 크게 나중에 그의 노년의 복이 창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분 있으면 좋은 것도 감사, 어려운 사람도 추수감사절에 감사, 그냥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딱 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돌을 갖다 딱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오늘날 너희에게 믿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여기 인도했으니 이걸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까지 산 게 누구네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하나님 여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산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왜 일본 그 할머니들 돈 빼먹은 그 여자 김현민가 그 국회의원 있죠? 김미연. 예, 김미연을 맡아서 하던 판사가 회식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죠. 응? 예. 이 사람이 사는 거는요, 여러분, 죽는 것도요 금방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아멘. 이따가 전부 걸어가겠지요. 그것도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장래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양손을 가슴에 대주세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2020년도 어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11월 이제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았는가를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 성숙된 신앙, 깨어있는 신앙, 주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있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은